시작된 25년도 조국 대한민국과 섬기는 교회와 모든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길 바라면서 특별히 한 해 건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1년 동안의 믿음과 삶의 지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들이고 많이 들은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꿈에도 그리워던 가나안 복지 점령에 다 이르렀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는 왔지만 그러나 원주민이 워낙 강력해서 5년이 지나도록 완전하게 평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헤브론이 나오는데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약 30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가장 오래된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아주 관계가 깊은 곳이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죽어서 묻힌 곳도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굴이었었고 또 이 산지라고 하는 이 산지도 바로 헤브론 약속하신 이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게 주겠다 했는데 바로 이 땅이 약속하신 땅 헤브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창세기 12장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헤브론이었었고 그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한 곳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다가 죽은 곳이고 그 아들 이삭이 살다가 죽었으며 또 그 아들 야곱이 헤브론 살다가 흉년 들어서 요셉이 공초년 있는 애굽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나중에 애굽에서 나올 때 그는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나중에 너희는 분명히 이 땅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 유언을 가지고 가서 물어달라는 것도 역시 헤브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산지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요 조상들이 물려준 땅이요 모세가 갈렙에게 약속하신 40원이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조상의 피가 있는 곳이고 조상들이 밭을 갈았고 곡식을 심었고 수수해서 살던 곳 바로 갈렙이 모세 약속한 땅 오늘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 올해 25년도에 여러분의 모든 산지까지 마지막 성장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산지가 어디예요? 12절 말씀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한 것처럼 아직 히브론은 지금 아람 사람과의 격전지였습니다.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갈렙은 그 산지를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4가지 말씀을 하고 싶어요. 자, 갈렙은 산지를 선택했다는 거죠.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택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과 저의 삶은 계속 선택의 연속이죠. 하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부터 새벽 예배를 갈까 말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또 누구를 만날까, 어떤 일을 할까 계속 선택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게 됩니다. 또 일생을 본다면 배우자 선택, 직업 선택, 전공 선택, 거리 선택, 취미 선택, 친구 선택, 교회 선택, 심지어 나중엔 목사까지 선택하는 이런 선택을 잘하면 영육간에 복이 되는 것이고 선택을 잘못하면 영육간에 실패가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어느 정도 점령이 되었지만 아직 평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돼 있는 대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려고 하는데 갈렙이라는 사람은 알다시피 이미 여호수아와 더불어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꾼으로 들어왔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고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말씀을 함으로써 지금 그 당시에 모세로부터 내가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 갈렙은 그 당시 민족의 원로요 민족수다 여호수아는 아주 가까운 친분인 사람이요 또 같은 동지였습니다.
요새 뭐 정치라는 것이 어때요? 조금만 알아도 뭐 굉장히 큰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아마 갈렙 같은 신분이라면 기름지고 풍부한 물이 있는 평야지대를 요구할 만도 한데, 갈렙은 굳이 나는 평야가 싫습니다, 나는 약속의 땅 산지를 달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45년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모세가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난 갖는 것으로 지금까지 생각했습니다 하면서 45년 전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전쟁이 거의 끝날 때쯤에서 말하기를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결정할 때 내 자신의 뜻대로 결정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남의 충고는 거의 듣지 않죠. 가끔 가서 목사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이걸 할까요 말까요 하고 와서 말은 하지만 이미 다 정해진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다 자기가 다 정해놓고 앉아서 목사를 끌어당기는 거죠. 할까요 말까요 그런 거지 사실은 다 이미 정해진 걸 갖고 오는 거예요. 환경 참작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객기를 부려가면서 자기네들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실패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조금 선택이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 인간의 마지막은 모두가 다 공허요 허무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삶을 샀던 사람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그 화려한 인생을 마치면서 그는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최고의 최고의 것을 가진 사람이 말하기가 헛된 거다. 왜? 그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허무죄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빠져버린 선택은 헛된 거다. 아멘.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빠져버린 선택은 헛된 거다. 아무리 멋있게 선택하고 아무리 폼을 잡아도 마지막 가면 하나님 빠져버린 결론은 헛거다. 그래서 그는 헛되다는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갈렙처럼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과 약속을 따라 새해는 여러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따라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갈렙이 선택한 산지였습니다. 두 번째, 갈렙은 산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잘합니다. 부득불 어쩔 수 없었습니다. 환경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수시로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부득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흔들리는 갈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선택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고집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 따라가는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결정이야말로 가장 후회 없는 결정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눈도 이렇게 오는데 오늘 어쨌든 이렇게 턱 봐도 굉장히 많이 빠지셨는데 그런 날 여러분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면서 막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 딸아, 내가 너에게 뭐 해주면 좋겠니? 그랬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죠. 너 소원이 뭔데? 그래, 내가 올해 다 이루어줄게.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면, 그러면 나는 이제 뭐가 되겠지 않은데, 아니요. 이게 굉장히 큰 시험이에요. 왜냐면, 네 소원이 뭐야? 내가 다 이루어줄게. 이건 굉장히 큰 축복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큰 시험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1,000번을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뭐 해주면 좋겠니? 너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저는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제가 다스릴 수 있으며 제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제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대답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면서 그래, 너 참 귀하다. 너는 부도 귀하지 아니고 수도 구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만 주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도 함께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솔로몬은 지혜왕이 되었고 보경을 누렸으며 40년 왕 노릇하는 동안에 나라가 평안했고 주변에 있는 원수들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솔로몬이 거꾸로
잘못 대답해서 나 돈이나 주세요, 나 뭐나 주세요 했으면 아마 그것은 멸망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여러분과 저에게 큰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잘못 선택하면 축복이 아니라 멸망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 고집, 단순한 내 환경 때문에 결정한다면 후회하거나 성공할 수 없는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간다면 그것은 가장 안전한 선택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갈렙이 약속을 따라가는 것처럼 약속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갈렙이 선택한 이 산지란 것은 뭐냐면, 나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약속 좀 지켜주세요, 약속이요 하면서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다 지키셨습니다.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 갈렙이 비옥하고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여건이 있었습니다. 모든 환경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약속하신 그 산지를 요구한 것은 뭐냐면, 나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약속은 상대적인 겁니다. 서로가 양쪽이 지켜야 약속이 되는 거지 한쪽만 지킨다고 해서 약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는 사람 편에서 지켜야 될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죠. 약속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고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동물의 세계나 식물의 세계나 자연의 세계에는 약속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인격자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어야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인격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인격자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뭘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하고 학위를 가지고 이것이 아니라 약속할 수 있는 존재요, 약속을 지키는 존재라는 것이 바로 인격자입니다. 많이 배우고 들려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서로가 인격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인격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페르손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됩니다. 이 페르손은 뭐냐면요, 배우란 뜻입니다. 배우. 여러분, 무대에 있는 배우를 보세요. 무대에 있는 배우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동작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 전부 다 어때요? 짜진 대로 하는 거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각본대로 움직이고 각본대로 울고 각본대로 웃고 각본대로 말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 배역에 충실한 사람이 배우입니다. 왕의 연기를 할 때는 왕으로서, 거지 역할을 할 때는 거지로서 충실하게 자기의 배역을 감당해야 이 배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신 배역대로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배역이 있다고요. 다시 말해 이것을 사명이라고 하죠. 자기 주신 위치, 자기 생활,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배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어진 자기 배역에 충실할 때 올바른 인격자요, 올바른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못났다 할지라도 집사같이 사서는 안 되는 거죠. 왜? 나는 배역이 목사니까. 여러분은 성도요, 여러분은 장로요, 여러분은 권사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 맞는 그 자리에 있을 때가 어때요? 바로 여러분의 배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약속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구약과 신약이라고 그럽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입니다. 구약은 옛 약속, 다시 말해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이게 구약이라면 신약은 새로운 약속, 주님의 재림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충실하게 사는 것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지킬 수 있고 천국 소망이기 때문에 지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하기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니까 믿고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는
하나님의 약속을 세상 약속보다 훨씬 앞서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툭하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약속이 있어서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이미 옛날부터 있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어때요? 약속이 생겨서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때요? 태초부터 약속했잖아. 주일날 지키는 거 다 약속했잖아. 근데 어때요? 툭하면 무슨 약속 때문에 툭하면, 여러분, 이건 다 핑계입니다. 오늘 우리 갈렙이 산지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나도 약속을 지킬게요 얘기입니다. 약속은 쌍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약속을 지켜가시길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갈렙이 산지를 선택했다 얘기는 스스로 고난을 선택한 겁니다. 고난.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대화가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났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자, 자식 없는 그 아브라함이 그냥 자식처럼 여기던 조카 롯. 사실 롯은 한 것도 별로 없는데 아브라함과 더불어 함께 살다 보니까 더불어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처럼 복 있는 자와 함께 있으면 복이 없습니다. 아멘. 은혜 있는 자와 함께 있으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말쟁이와 함께 있으면 말이 없는 거고 조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금방 조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합하면 어때요? 금방 옆 사람도 합하는 것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데 조카 롯은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부자가 됐어요. 자, 양도 많아지고 소도 많아졌습니다. 종도 많아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는 이 팔스틴 지방은 물이 없으니까 천상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물 때문에 서로가 다투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싸운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종들은 자기 일을 해야 되니까 다투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말합니다. 조카야, 이제 헤어지자꾸나. 너도 부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헤어지자. 그 대신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내가 나를 떠나라. 다만 내가 너에게 기득권을 줄게. 네가 우하면 난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기득권은 아브라함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때요? 조카한테 양보하는 거예요. 네가 선택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그랬더니 롯이 사방을 둘러보더니 저 멀리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보이는데 넓은 들이 보이고 성도 보이고 물도 보이고 평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말합니다. 삼촌, 난 저리 갈랍니다 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떠났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나는 반대로 간다고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는 어때요? 산지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동편 산지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산지, 도시와 달라서 살기 쉽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활은 불편할 겁니다. 그래도 신앙생활하기 좋은 곳은 산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신앙의 영토가 바로 산지였습니다. 롯, 소돔 고모라성을 향해서 갔습니다. 가보니까 너무 살기 좋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은 다 무너져 버리고 딸들은 불신자와 결혼시켜서 전부 다 불신자를 만들어 버리고 사이들은 장인이 와서 신앙적인 권면하는데 농담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결국에는 타락하다가 나중엔 멸망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갈렙이 선택한 산지도 마찬가지로 우선 살기 힘든 땅입니다. 가면 돌을 다 긁어내야 되고 개가내야 되고 여러분 괴롭고 불편한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약속한 땅이요, 자손 만대가 복받는 땅이요, 바로 선택한 산지 헤브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실한 약속을 믿고 우선의 어려움을 좀 이기고 나갈 때 여러분과 저에게도 갈렙같이 후손만대 영육간에 복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편한 것만 찾아가지 마십시오. 여기 가면 좀 편하지, 여기 가면 좀 쉽잖아가 아니라 어려도 산지 가서 어때요? 내가 개간을 해야지, 내가 싸워서 이겨야지, 이런 사람이 사는 거지. 남이 다 해놓은 터에 가서 늘 거서 붙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가 개간할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갈렙은 그 산지에도 가서 거기서 살겠다는 겁니다. 섹스피어 말이 역경 열면 달다고 하는 이야기 알잖아요.
사실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며 승리할 때 오히려 그 뒤에 오는 감사와 기쁨은 더 큰 겁니다. 오히려 즐거움 속에 어려움도 있는 거죠. 향락에 빠진 사람, 신앙인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때 집회를 하면서 신유 집회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MBC 체육관에서 신유 집회 하는데 한 사람이 들것에 실려왔어요. 근데 참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오는데 이 사람은 유독 수건을 얼굴에 가렸어요. 생각을 이 사람은 뭐 얼굴에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창피해서 얼굴을 가렸대. 이런데 오는 되게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런 간증을 드리면서 참 사람마다 다 똑같겠죠. 이 사람은 굉장히 기술자인데 엔지니어인데 굉장히 기술도 좋더라고요. 근데 사업하다 아주 굉장히 큰 실패를 해가지고 완전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불신자인데 장모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갈 데도 없어가지고 처갓집에 얹혀 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가서 교회를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몇 번 교회 갔는데 하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우 여기 못 다니겠다. 그래서 부인한테 말하길 그냥 우리 가까운 데 가자 해서 앞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재미가 들었어요. 그래도 좀 알아주기도 하고 아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장모님이 좀 유별난가 봐요. 갑자기 막 뛰어오더니 여보게 여기 신문에 보니까 여기 이런 게 하나 났는데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닐까?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관을 공모한다고 건축 공모한다는 광고가 나온 거예요. 저는 기술사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도면을 그렸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도 정말 열심히 그려서 이 정도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가서 공모를 했어요. 근데 됐을까 안 됐을까? 다시 여기로 할까?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말이죠. 그 다음에 오히려 세상으로 더 나가서 더 퍼먹고 다니고 살다가 어느 날 또 장모님이 또 오셔가면서 여보게 이번에는 교회가 하나 나왔는데 이거 한번 하면 어떨까? 보니까 국군중앙교회 이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 사람 간증으로는 성전에 쓰고 있는 성전을 그릴 때는 연필을 2번 깎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그렸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회사에서 자가용으로 오는데 자기는 그걸 들고선 버스를 타고 가서 냈는데 됐을까 안 됐을까? 둘 중에 하나예요. 됐을까 안 됐을까? 그게 된 거예요. 그게 된 겁니다. 근데 크지는 않은 교회인데 아주 내용이 잘 돼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이 서로 이걸 어떻게 만들면 좋겠냐, 어떻게 건축하면 좋겠느냐 하다가 그린 사람이 제일 잘할 거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일을 맡겼어요. 이제 그때부터 한국교회 교회 건축에는 이 사람이 아주 대가처럼 쓰임받게 됐습니다. 웬만하면 다 이 사람 불러다가 다 공사를 시키고 발휘시켰어요. 이때부터 갑자기 저 망했던 사람이 회장님이 됐어요. 회장님이. 그 알량하게 나가던 교회 회장님 되니까 나가? 가끔가다 한 번씩 나가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가끔 한 번씩 나가는데 그래도 양심상 일부 예배는 한 번씩 갔대요. 어느 날 일부 예배 드리고서 탁 나오는데 차에 타는 순간에 허리가 뜨끔하더래. 근데 자기가 깨달았대. 내가 터지지. 뭐 한다고? 내가 터지지. 그걸 앉아가지고 엉덩이를 이렇게 돌려보니까 괜찮더래.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그 뒤로 2번, 3번 만에 드디어 반신불수가 되고 말았어요. 자기가 스스로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터지지. 내가 이제 매 맞는 거지.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2번, 3번 경고하시더니 어때요? 그 다음에 반신불수야. 앞에 MBC 체육관 앞에가 고대병원이잖아요, 옛날에. 자, 거기 누워 있는데 가서 그 장모가 여보게 해서 길 건너에서 지금 집회를 안 되는데 한번 가보자 하니까 내가 명색이 회장인데 세상에 어떻게 그런 데를 창피하게 가냐고. 근데 들것에 실려 있으니까 어떻게 가서 난짝 들고 온 거예요. 오면서 손을 움직이니까 수건을 한 뒤집어 쓰고 왔어요. 여러분, 뜨끔할 때 조심해야 돼.
뜨끔할 때, 여러분과 제 인생에 뜨끔할 때, 여러분과 제 삶에 뜨끔할 때, 뭔가 사업에 뜨끔할 때, 이거 아닌데 하고 생각할 때가 조심할 때예요. 아멘 좀 해요? 괜찮겠지 뭐, 우연의 일치겠지 뭐. 아니요.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즐거움 속에 비가 있어요. 자기 수고만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가서 다시 옛날처럼 돌아갔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그렇게 먹고 마시면서도 그 속에서 즐겁지 않았다. 여러분, 모든 역경이 다 즐거운 건 아닙니다. 동기가 순수해야 되고 결과도 좋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악한 일을 하고 감옥 간 거 당연한 거죠. 그러나 나라 위에서 혹은 교회 위에서 선교다 고개 들어가거나 순교했다면 영광이 되는 거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갈렙, 남들이 바라볼 땐 바보죠. 아니 이렇게 좋은 여건에 세상에 다 갖췄는데 왜 산지를 가는 겁니까? 그러나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는 뭐예요? 약속의 땅을 바라본 거예요. 저 여러분, 약속의 땅 산지를 바라보십시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먹을 것, 당장 입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먼 땅, 약속하신 그 땅, 약속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위대한 내일을 위해서, 승리의 내일을 위해서, 자랑스러운 내일을 위해서 산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40년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5년, 45년입니다. 이제 갈렙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약속받은 헤브론 산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동안에 쌓아왔던 전적이나 혹은 지파의 순위로 보나 여호수아의 친분을 보나 연배로 보나 갈렙은 어디서나 최고의 땅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산지를 선택했습니다. 전대까지 말했어요. 산지란 것은 약속의 땅이다. 이 산지라는 것은 어때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한 거예요.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한 겁니다. 산지의 선택은 뭡니까? 나도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산지의 선택은 약속을 향해서 내 고난도 참겠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것도 많았으면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산지를 향해서 환경이나 주변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며 나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 주일 성수, 새벽 예배, 철야 예배, 구역 예배 등 약속을 지키며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현실의 즐거움이나 안일이나 평안이 아닌 때론 주님과 신기할지라도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승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이제 올해는 저의 목회 39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1년이 될 겁니다. 저는 마지막 1년의 표를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저는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대로 말하고 그 이름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약속의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을 위해서 산으로 향해서 올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